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면 그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좋은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요. 그 노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몇 천만 원짜리 외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투를 사는 날은 노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성공하는 날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과 흥분되는 마음으로 외투를 샀습니다. 그러나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 노인은 절망을 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강탈당한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강탈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이후 그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좋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사회적인 높은 지위, 소유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유한 것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해질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도 그것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외투를 강탈당하는 날, 그때 되어서 깨닫는 거죠. 그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때는 다시 우리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시죠? 소망이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생은 강물과도 같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에 함께 휩쓸려 갑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에 도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인생의 강물에 함께 흘러갑니다. 그 강물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고도 만나고 사건도 겪고 그때 어떤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하고 뭔가 열심을 내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강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다가오는데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강물에 몸을 의지하고 떠밀려 가듯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흘러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물결이 요동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닫죠. 바로 몇 미터 앞에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신영 씨가 쓴 중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무엇을 먹을까 그 먹는 것 타령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평생 승진하는 것,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것, 그거 하다가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평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늘 신경 쓰며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낄 때,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문득 가슴에 혹이 잡힐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검사 결과를 말할 때, 그때서야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허무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후회로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똑같은 그런 후회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그 끝이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바로 가보고서야 알고 후회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가득 찬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 또한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평이 풍족한 세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만족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풍성한 것이 내게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 없으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혹은 어떤 것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하다가 그 불평이 원망으로 발전이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원망의 대상을 찾죠. 원망할 사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대상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은 분노가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가 더 강해지면 증오심이 생깁니다. 증오심이 발전하면 복수심이 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저 사람 반드시 복수한다. 이렇게 불평이 원망으로, 또 분노로, 증오로, 복수심으로 발전이 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어둡고 차갑고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원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 결과로 질병이 생긴 것은 아니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잘못으로 질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앉는 자세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그 바르지 않은 앉는 자세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척추에 무리가 와서 척추가 아파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이런 허리병을 줬습니까? 라고 원망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바른 자세, 올바른 식습관, 또 꾸준한 운동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병이 탈이 나면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안 열립니까? 왜 이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못생기고 먹지 못할 열매가 달립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온 지구 곳곳에 수시로 거대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때가 없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인류를 왜 이렇게 자연재해로 죽게 하고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나무를 베어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기후변화와 이상이 생겨서 이곳저곳에서 곳곳에서 물난리와 때 아닌 폭설과 하여튼 폭염과, 누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한 것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 자신이 자초한 결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현재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롭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 없고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큰 악한 범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지금 호송되어서 감옥에 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정성으로 사랑을 전하고 선교부를 후원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감사가 너무 커서.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려 깊은 태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면, 쉽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그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자족의 비결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거나 또 이 불만을 표현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자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자족의 비결은 도대체 어떤 비결입니까? 자족이란 외적인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있는 처지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족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표현하죠. 대체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더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하지 않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혹은 둘러싼 환경,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자기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 초점을 맞췄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느라 순간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이것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욕망인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수분이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이 수분 중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중에 그 양의 10%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탈수증 현상이 일어나요. 20%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목이 마르면 수분, 물을 원해요, 물. 그런데 물 대신 탄산음료 같은 것을 마시면 그 당시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얼마 아니다가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죠. 몸에서 필요한 순수 수분,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해서 또 갈증, 그 탄산음료를 찾죠. 그렇게 해야 그 만든 사람들이 자꾸 팔리니까 그렇게 만듭니다. 문제는 탄산음료를 마셔서 또 갈증이 일어나는 문제, 그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를 계속 마심으로 우리 몸에 식욕조절 중추 신경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당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액이 탁해져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의 갈증에 대해서 물을 마셔야 된다는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의 갈증을 느끼게 되면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경이 자기를 만족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깨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금년 9월 15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국의 그 40대 여성인 니키 쿠삭이라는 여인이 2년 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43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 복권 당첨과 함께 그는 직장을 떠났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돈이 많으니까. 떠났던 그 여인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영국 신문에 나고 그걸 또 서울신문에서. 아니 한 여성이 복권 당첨됐다 다시 시장 돌아온 게 무슨 관심거리 기사가 될까 하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여성은 복권이 당첨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자 직장을 관뒀어요. 직장을 관두고 있는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지니까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선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2010년도에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한 뒤 2달 만에 유방암 진단을 또 받게 됐어요. 그는 병원에 매일 누워 있으면서 그 매일 누워 있는 나날 동안 직장에서 내가 건강하게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평범한 삶이지만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행복인가를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례 대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친 그 여인은 그리워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왜 돌아왔냐,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핀잔을 줘요. 그 여인은 영국 최저임금 수준인 박봉에도 한 대형 마트에서 10시간의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나의 평범한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직장이 정말 만족스럽다. 그는 일하면서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금 중에 일부를 암 환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정신 나갔구만.
사식사 먹이라는 돈이 있는데, 뭐 집 사느라고 5억 썼으니까 나머지 돈이겠죠. 아니 10시간씩 무슨 박봉의 그 중노동을 해. 인생 즐기면서 쓰다가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대체로 세계적인 통계가 복권에 당첨된, 거액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당첨된 이후의 삶을 통계를 낸 거 보니까 거의 다 불행으로 끝났어요. 그 돈을 잘못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돈에 의해서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다 불행으로 끝났어요. 이 쿠삭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땀 흘려 보람있게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때 행복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행복을 줄 수 없는 다른 것에 행복을 찾아서 끼웃거리는 우리들에게 지금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높아지게 되거나 낮아지게 되거나 배고프게 되거나 배부르게 되거나 어떤 처지, 어떤 환경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중심을 잡아라. 신앙의 중심을 잡아라. 행복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척추가 휘어지면, 척추가 중심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가치관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삐뚤으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중심이 바로 잡혀야 돼요.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중심을 잡을 때,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잖아요. 금방 웃었다, 금방 슬퍼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중심을 바로 세울 때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자족하는 비결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표현은 신비한 비밀을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족의 비결은 여러분 신비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고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비결이 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신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문제와 장애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감당 못할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맡김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비결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3일 국민일보 34면에는 정몽준 국회의원 부인인 김영명 권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소개된 내용의 중심은 현대가의 며느리로 육선 의원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으로서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가의 며느리로서 그 현대가의 다섯째 아들인 정신영 씨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는 모습을 보고 정몽원 전 현대 아산 회장이 자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남들이 보면 재벌 부인으로 정치인의 아내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하는 말은 부와 명예는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부와 명예는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김 권사에게 당신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버리고 자족의 비결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이나 지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그것이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내 인생에 영원히 그 환경이 계속된다고 생각지 않고 지금의 환경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환경이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시키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서 궁극적인 신앙의 은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 궁극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한 그 허탈 갈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얻게 돼요. 미봉적이고 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현세의 기쁨이 아니라 내세의 상급과 영광과 기쁨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살아가는 신앙인만이 진정으로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자족의 비결을 배우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절기지요. 지금 여러분 손에 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세상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불행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으면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워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만스럽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세상에서 늘 저희들 갈증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만족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족의 비결을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